잠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잃은 양의 비유와 연결된 용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잃은 양 비유가 용서랑 연결돼서 설교하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오두막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베스트셀러였고 한창 유행할 때는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책인데요. 오두막이 제목 이름이고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세계사라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7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처음에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마다 돌아다니는데 다 딱지 맞았고요. 받아주질 않아요. 너무 유치하다. 뭐 이 얘기가 뭐. 그래서 안 받아줬던 책인데 어느 한 출판사에서 찍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600만 부 이상 팔린 2008년도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38주 동안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책이라도 그 시기에 읽히는 책이 있고요. 그 시기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히지 않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도 살아있을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가 죽은 후에 그의 작품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사람마다 책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각 시기와 상황이 있다. 그 전제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갖고 나온 이유는 이 7월 한 주를 지내보니 너무 덥고 너무 힘든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왕왕 있을 수 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지만 소소하게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족이 있어요. 온 가족이 참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매튜라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에겐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매주 주일날 예배가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네 가족 중에 사랑하는 딸이 실종이 돼요. 갑자기 놀러 갔다가 사라졌는데 급한 마음으로 찾으러 다녀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과 수색을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길을 잃어서 뭐 낙상을 했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다른 데서 사고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이를 납치해 갖고 그 아이를 심각한 상태에서 살해를 하고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오두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신앙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삶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보다 분노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왜요?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가해를 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편지가 한 통 오게 돼요.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5일 몇 시 어디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편지였지만 그 편지를 받은 매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호기심으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파파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사실은 이 책이 이슈화가 된 게 있어요. 뉴에이지가 아니냐,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왕왕 있게 됐는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흑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인디안의 한 파파 추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 지은이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만일에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감히 그렇게 표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게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모습, 흑인 여성의 모습이라면 흑인 여성의 모습, 노숙자의 모습이라면 노숙자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지칭되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긴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생각을 좀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은 영화의 한 장면들을 캡처하는데 영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오두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영상을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될 만큼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포근하게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남자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비춰지는 한 분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한 가지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딸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 용서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찾아가는 것이 이 오두막이라는 책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을 보실 때는 하나의 한 가정에 일어난 일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용서가 가져오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책을 잡으시고 가족과 한번 읽으시고 나누셔도 좋겠고, 가족들이 모여서 책을 읽기에 책이 좀 두꺼워서 어렵다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혹은 영상을 볼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다시금 이 오두막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이 오두막이 주는 의미가 참 재밌죠. 딸을 잃은 장소인 상처 입은 장소였지만 또 다른 의미로 그 상처 입은 그 장소에서 반드시 회복이 가능하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받은 자리로 내 발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장소가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딸은 잃었지만 이 가족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오두막이란 책 자체가 주는 잔잔한 감동도 있지만 이 오두막이란 책에게 숨어있는 신앙적인 의미, 우리 한번 되돌아봐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란 뭘지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러면 어떤 사람의 잘못일까요? 양의 잘못일까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면 양의 잘못이죠. 양이 길을 잃은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양을 책망해야 돼요. 양을 책망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왜 양이 길을 잃었을까라는 거죠.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 그리고 누군가를 타박할 때 보면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왜 그 실수를 했는지, 그 잘못을 했는지를 묻기도 전에 혼내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마음 상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게으름을 피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질책을 들어도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책망하거나 서로 간에 감정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지게 되겠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요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가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요? 길을 잃지 않은 이들은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적겠지만, 이는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칼을 손을 한번 베어놓으면 더 이상 칼에 손을 베는 일을 안 하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이나 혹은 실수나 혹은 큰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름이라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짜증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엊그제까지요, 우리 신창아파트 주민들은 아는데요, 아주 시끄러워서 혼났어요. 이 앞에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박는다고 들들들들들들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와 미치겠어요. 한번 그냥 꽝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음 게이지를 보니까 79에서 80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이요 너무 친절하세요. 이거 화를 못 내요. 저분들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아 그거 갖고 뭐 그러냐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랬으면 막 싸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고개를 너무 숙이시니까 제가 오히려 죄송하더라고요. 이 더위에 고생 많으시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누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은 너무 좋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게 그건 뭘까? 용서해 준다는 건 뭘까? 예전에 이덕주 교수님 오셨을 때 생각나시나요? 요 얘기 했는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그것은 한 마리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화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제가 전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고민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고 달래서 교회 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낭패를 많이 봤어요. 교회를 전도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그거 참 잘했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교회 안 나오시면 문지방 붙잡고 하루 종일 기다려본 적도 있어요. 나 만나줄 때까지.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는 아니지만 굽신굽신도 많이 해봤어요. 교회 나와달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건 내가 안다고.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미안하니 용서해달라.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데려온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채워도 봤어요. 그렇게 신방해야 된다고도 배웠어요. 그런데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다른 목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평생 어린아이로 크더라고요. 그냥 평생 어르고 달래줘야 돼요. 평생 그냥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깨질 것 같은 유리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깨지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게 마치 큰 벼슬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를 할 때나 부교육자를 할 때 뭐 제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일에 급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정말로 지금은 만나야 될 때는 반드시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밤새서라도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혹여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고가 나서 응급실을 가거나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죄송하지만 불편하겠지만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찾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땐 결과도 똑같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어르고 달래서 우리가 복받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달려나러 나오는 것이고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나야 될 때는 혼나야 되는 거고요, 칭찬드릴 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집에서 하듯이 남들이 해주듯이 어르고 달래서 나오게 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성도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짜증을 내세요. 그게 맞아요. 왜요? 그렇게 나는 정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맞을 수 있으면 맞으세요. 한 대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서 알게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렇게 고쳐나가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이럴 때마다 목사님, 이럴 때마다 어르고 달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가시고 저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살갑지 않은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생각하자고요. 이게 내가 어린아이 짓인가, 건강한 행동,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누군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사람들 대성해서 가지 말고 누구랑 가래요? 나 혼자 가래요. 서로 관계가 틀어졌어요. 서로 서운해요. 그러면 딴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1대1로 풀라는 거죠. 오두막에서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딴 사람 핑계를 자꾸 대요. 딴 사람 원망을 자꾸 많이 해요. 그러자 하나님, 파파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다. 그 사람과 같이 푸는 겁니다. 먼저는.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사실은 안 돼요. 그때 하는 게 다음 행동이에요. 만일 듣지 않고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은 증인이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검증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정죄하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을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 교회에 말하는 거 공포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서 권고했는데 찾아갔는데 두세 사람도 갔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해요. 뭐예요? 과감히 버리라는 거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 참 왔다 갔다 아니죠. 먼저 완전한 용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건 약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는 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갖다가 고쳐주는 게 용서입니다. 누군가 약해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단지 내가 너 용서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고쳐줘야 돼요. 그게 용서입니다. 말 한마디로 용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썩은 것은 도려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도려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그걸 품고 있다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어요. 문제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 동민이가 전화통화도 한번 했더니 야 그때 전화통화 못했으면 평생 못할 뻔했어. 아니 근데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었는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아쉬운 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었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용서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될 사람이 있을까? 없다가 정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한 명이 가서 공부했는데 말 안 들어? 두세 명이 가서 얘기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부해서 없던 일로 해버려? 저 사람 만나지도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무엇이든지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공식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성경 다시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요. 용서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건 뭘 얻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서 와 하늘 보화를 주세요. 그래서 하늘 보화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땅에서 재물을 얻고 싶은데 재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가 아니라 땅에 있는 용서해야 될 일을 하늘에서도 매이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니까. 왜요?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용서 못할 죄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가끔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다 지옥 아니라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몰려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희박한 경우 아니면 용서하셨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안 되는 사람 못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매일 거고요. 땅에서 매면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풀릴 거래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풀려갈 거라는 겁니다. 왜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더 정확히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왜 다시 읽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자들이. 설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용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 그 사람 못해 라고 말하는데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세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
한 사람 잘못하면 뭐래요?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는 말이 뭐예요? 두 사람의 땅에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랑 만나고 있는 거죠. 두 명이 가서도 말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쳐라라고 얘기했던 그 본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본문도 다르게 자꾸 해석하는데요. 이 본문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뭘 때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분명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뭐로 지칭됐다고 그랬죠? 흑인 여자로도 나와요. 인디언 파파로도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갔는데 그들 중에 한 마음속에 내가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겠다. 어떤 모습을 갈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받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애가 하도 귀찮아 죽겠는데 같이 가자고 자꾸 쫄라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걔 하나 때문에 그 문제가 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그 가정이 이번에 개척을 했어요.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매주 전도를 나갔는데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공원에서 관계자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원에서 전도 못하고 길거리로 딴 데로 나갔어요. 그래서 딴 데 전도하는데 전도를 제일 잘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막내 딸인데요. 이제 갓난쟁인데 걔가 전도지 들고 가면 아무도 거절 못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누구를 하나님이 이용하실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자, 그 어떤 사람과 관계를 풀고자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만나면 그들 중에 하나님 함께 계시대요. 그래서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왜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알겠는데요. 한 번, 두 번은 되죠. 근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요? 이 말이 듣는 마음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반복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집사람한테 맨날 제가 혼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불을 안 끄고 나와요. 이상해요. 그놈의 불은 왜 이렇게 안 끄게 되는지 꼭 들어갔다 입고 안 끄고 나오면서 항상. 근데요,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함께 합심하여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불을 안 끄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24시간 불을 켜놓는 게 낫지 않을까, 화장실로. 익숙해져요. 죄도 전염이 되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늘 용서받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겠죠. 반복된 죄를 얘기해요. 왜 맨날 안 꺼? 그냥 맨날 또 안 꺼요.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요? 7번까지 해줄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뭐하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뭐라고요? 490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죠.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근데 나약한 상대를 계속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쳐질 때까지. 그래서 고쳐 놓으라는 얘기인 거죠. 용서란 단지 마음으로 잊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해진 겁니다. 아팠던 것이 고쳐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오도막에서는 그 딸아이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죠. 죽은 애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였지만 그러나 살아낸 사람들이
보복과 원수에 대해서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라는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었다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용서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온전한 하나, 그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두 이상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감을 믿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